여호와의 말씀이 조금 작게 해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아주 익숙한 성경입니다. 요나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를 프로디갈 프로펫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요나서와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요나서 전반부에서는 요나가 예수님의 그 유명한 탕자 비유의 그 탕자처럼 아버지로부터 도망쳤던 탕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지만 아버지가 회개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마다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탕자 비유는 아버지가 바리새인 같은 마다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요나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마다들을 번갈아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나서의 전반부 2장에서는 요나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곧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후반부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자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 마다들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자기 의에 가득 찬 그런 항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아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차가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에 겨워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죄의 말을 내뱉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차가운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온 탕자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맏아들처럼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흐르기 쉽습니다. 오래된 교인일수록 행위의 의로 형제를 판단하는 그러한 무자비함에 빠지시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탕자처럼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탕자의 형처럼 되었을까요? 요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나름대로의 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내리쳐야 되고,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실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니까 요나는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비와 정의를 동시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폭력과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요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적국을 정복하면 포로들의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자르고 한쪽 팔하고 한쪽 손만 남겨놨다 그래요. 포로가 죽어갈 때 그 남겨진 손을 붙들고 악수하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에 참수된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죄수의 혀를 뽑았고 시신을 밧줄로 잡아당겨 껍질을 벗겨가지고 성벽에 전시했습니다. 성읍의 파괴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잔인한 형태의 노예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무거운 조공을 요구했고, 요나의 생전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전성기 때 살았는데 그때도 계속 아시리아가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악한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성내며 항의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을 때부터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령은 불합리하다.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은 노 땡큐다.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있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정반대로 서쪽으로 다시스라는 곳에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잤습니다. 나는 이제 해방이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God's election and free will, 이것이 아주 큰 주제이죠. 신학의 큰 주제입니다. 요나는
본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Okay, I respect your decision. I'll find out someone else. 그렇게 신사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도록 요나를 택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신 것이 무효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요나가 타고 있었던 이 배를 침몰시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폭풍은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의지대로 그냥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요나의 그 자유의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스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의 그 불순종의 계획을 망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일생을 허비할 뻔했던 그 요나를 구하셨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하우스 목사님은 2절에 뱃삭을 주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의 길을 가면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비용을 대신다. 요나는 뱃삭을 지불했지만 목적지에 가지도 못했고 또 그 뱃삭 그냥 낭비하게 된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아까운 시간들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 믿는 크리스찬 프렌드하고 친교하는 거라든지 예배 출석이라든지 주님의 일에 수정 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무시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요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이 요나를 훈련을 시켜서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도 중요했고 니느웨도 중요했지만 요나라는 한 사람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나한테까지 관심이 있으실까? 그럴 여유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저는 싫습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자유의지로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좋다, 그래 그럼 넌 네 길을 가라, 이렇게 신사적으로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마치십니다.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는데 이 착한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선한 일의 또 한 가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 마음속에 시작하시는 이 작업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생긴 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성화의 작업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것이 너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세인트로 부르셨고 세인트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짐에 가서 트레드밀이나 엘리프티컬 할 때 이 TV 화면을 보면서 합니다. TV 화면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주로 보는 것은 ESPN이라는 운동 경기나 또 하나는 프로퍼티 브라더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퍼티 브라더스라는 프로그램은 부동산을 하는 형제가 아주 허름한 집을 사서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멋진 집으로 다시 파는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했던 집이 깨끗하고 멋진 집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처럼 멋진 집으로 만드는 그 과정은 매우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힘든 과정입니다. 데몰리션부터 부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벽을 부시고 뜯어내고 깎아내고 이 헌집은 계속해서 얻어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장판이 된 대로 중간에 그냥 하다 말면은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낫겠죠. 공사를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쳐야지 멋진 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멋진 세인트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폭풍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유의지로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주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배가 뒤집히는 큰 바람도 보내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형제를 향하여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또 탕자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장성한 성도로 변화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교회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